우리 무조건 선택 세 번째 시간, 무조건 선택의 결과 되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조금 긴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결과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 말이겠죠. 우리가 때까지 무조건적 선택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있느냐?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심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선택은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주는데 어떻게 해서 확신을 주게 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너 이거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뭔가요? 예? 법은 법인데 율법이죠, 율법. 만약에 너가 율법을 하나지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면 너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어서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 내가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구나. 내가 부족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혹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613개. 예, 그러니까 눈 딱 뜨고 일어나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개면 정말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한 분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조건을 보고 넌 참 잘생겼으니까 너가 잘생겨서 구원해. 너가 예뻐서 구원해. 너가 참 착한 일 많이 해서 너가 참 선해서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선택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믿음으로써 구원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끔 예수님이 믿어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조건적 선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도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구원받았구나.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은 성도로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선택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한다. 이건 당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조건 선택하는데 어떻게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좀 더 세분화돼서 한번 보시면, 자, 1번,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조건 선택이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선택은
우리가 아무런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이유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조건적 선택이란 우리에게 대한 선택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오직 그 방법,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길까지도 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끝내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넘겨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무조건 선택의 결과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어려운데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이 도와준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 권사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전혀 알 수가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뭔지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목적부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대로 회복되어 참다운 인간의 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바로 비로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친히 영광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인간의 그 어떠한 감사와 영광도 받지 못했다가 이제는 무조건적 선택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이미 애초에 원래적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받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는 이 구원의 5대 규리는요, 우리 구역장님들 정도 되시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좀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또 듣는데 정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구원, 공로 이렇게 그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은혜로, 또 나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래 인간의 지어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확실하게 좀 더 공부하시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말씀해 주신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OX 한번 해보십시오. 1번은 어떻습니까? 맞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한두 명쯤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죠. 세 번째는 어떨까요? 동그라미죠.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갑자기 예수님 한 분? 그럼 X인가? 예수님을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로만 국한해 보면 앞에 있는 문장대로 한 사람도 없다. 율법에 나온 성경대로.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변경될 수 없죠.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신 그대로. 다섯 번째는 어떻죠? 동그라미 맞고. 틀린 거 아니죠.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선택에 변화가 없는 것. 6번 어떻습니까? 네, 틀렸죠. 자, 7번은 어떻습니까? 맞죠. 일반적인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셨다.
8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자, 9번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0번 어떻습니까? 맞죠. 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꼭 한번 보시고 우리 구역 모임 하실 때 꼭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